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1장 다 볼 건데요.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6월은 우리 기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그렇게 많이 읽었었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많이 읽었었는데 참 어느 날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경험했는지요.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 없고 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 영혼을 뒤흔들고 사람을 정말 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황홀감 속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기도로만 이루어진 아주 독특한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뭐라고 또 이름을 지었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럽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또 가르쳤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스는 헬라어가 되겠고 메시아는 이제 그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뜻은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하고 제사장, 왕의 머리 위에는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사실 그림자고 또 예표고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많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들은 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구약 성경 읽어가면 그걸 성경의 맥이라 그러거든요. 맥. 그냥 하나의 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쫙 강물이 흘러가. 세 개의 강물이 흘러오고 있다. 선지자 강물, 또 제사장의 강물, 왕의 강물이 흘러오고 있는데 그 강물은 결국은 누구 한 분을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요 그냥 쫄쫄쫄쫄쫄 흘러오는 그런 그 강 하나의 그 강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완전하신 선지자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삼직 가운데 요한복음 7장의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예. 뭐 목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냥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그 직임 중에는 이 세 가지의 직분에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목사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연구하고 내가 우리 그 회중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이 목사는 힘을 다해야 돼요.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직분이 있다면 그건 제사장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또 예수님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행하신 일을 또 내가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또 여러분 사이에 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면서 제사장직을 또 잘 감당해야 되겠죠. 또 왕의 직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가도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한데 제사장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제사장은 이렇게 서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등지고 우리를 등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등 뒤에다 두고, 그렇죠? 이렇게 서서 저들의 죄와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반대예요. 이렇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시지만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님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 충고하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바로 선지자적 기도가 아닌 제사장적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완전하다. 완전한 목사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완전한 성인 없지요. 우리는 다 죄인.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나 내게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다 예수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래요. 심지어 왜냐하면 유일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중보기도 막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의로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서 나는 포도나무라고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빛이라고도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하시잖아요. 자, 그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래요. 예수님이 문도 되주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가고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우리 영생을 얻고, 나오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꼴을 얻는다, 양식을 얻는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다는 자 뭐라고 그러냐? 절도와 강도다. 내가 여러분 문입니다. 그 도둑놈이야. 예? 지금도 자기가 문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는데 전부 다 도둑놈들이, 강도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멘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에 주님의 기도다. Lord's Prayer. 주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늘 홀로 계실 때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셨어. 여러분 이번 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예. 예, 우리 고경희 권사님은 항상 우리 고은주 선사님하고도 인사해야 돼요. 두 분이 고시니까 잘 통해야 돼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해주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뭐 하면서 잠들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 기도하면서 잠들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부르면서 눈을 뜨고. 아멘이죠? 날마다 그렇게. 회원이 그렇게 하고 있지? 잘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과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돼요. 아멘이죠? 예. 우리가 아무리 금은방, 헵시바 원사님 길 건너 태영금방 이번 주 많이 갔다 왔어요? 많이 갔다 오셨구나. 이따 끝나고 여러분 각자 우리 헵시바 원사님 따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은 보석이 쫙 진행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거 눈으로 봐도 소용없어요. 예? 다음부터 가면 꼭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유해야 돼요. 소유. 그걸 소유해야 돼요. 내가 교회만 다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진리를 소유해야 돼요.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기독교란 무엇인가? 저는요, 제가 2000년도에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부임해 갔던 거, 문흥동 734다인가? 거기서
2년 몇 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16년을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부임해간 교회 그리고 건축한 교회 합치면 약 18년 정도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제 영혼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한 번씩 가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때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 가운데 많은 걸 보여주셨고 또 들려주셨고 그리고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근데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막 뭘 봤다 들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쭉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초점을 다 초점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말씀들이 가득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초점을 해요. 초점.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시간에 지금 정말 몇만 명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설교자도 그렇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회중도 그렇고 진리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 진리와의 만남. 너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뭐냐? 너희들이 기독교이다. 기독교다. 교회에 간다. 너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뭐가 하나님 말씀이냐? 뭐가 진리냐?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은요 그냥 어느 날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확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마치 그 어렸을 때 장난치 그죠? 새까만 종이 들고 돋보기 갖고 초점 맞춰가지고 불내고 앞에 친구 있으면 아 뜨거워 초점을 맞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희미했던 것들 막 너무 막 산만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집중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머리도 좋지 않고 저는 열정도 부족하고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이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 기독교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을 3개 중심으로 나눠가지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상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정말 중요하죠. 진정한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 뭐냐? 누가 기독교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단과 사이비들, 심지어 이슬람도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 선지자로 믿어요. 예. 뭔가를 다 뒤틀어. 대순진리회 여기 있어요. 저기 용궁동에 가면 대순진리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웃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 아들들이 여럿이라고 믿어요. 속을 믿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 아들이 있어가지고 시대마다 아들들을 하나씩 보냈다고 그렇게 믿는 거야. 신천지 3일째 안 믿죠. 지금도 가끔 제가 신천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 쓰거든요. 내가 밖에 나가서 신천지 만나서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글을 씁니다. 정말로 사랑과 친절을 담아서 써요. 존댓말 다 써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해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글을 썼다니까요. 일주일. 그 사람하고 옥신각신하면서 길게 썼는데 제가 그 사람 그 적을 알아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지금도 최근에도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어디 나와서 글 쓰고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학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에 도달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야. 아멘입니까? 예.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도구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분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주신 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그냥 믿어지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요, 제가 어려서 교회를 갔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현우철 집사님 그럴 때는 이렇게 놀려야 되는데 무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 내용이에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기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응?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창세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 보니까 우리가 1절을 읽어보면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때.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 어떤 뜻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피조물이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제가 남원에 갔다 왔어요.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어요. 어느 목사님의 언니 되는 분이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의 7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6년 넘고 7년 전.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르셨단 말이에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몸으로 거의 7년을 계신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애간장해도 장례식에 참석해서 같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그분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평에서 그 전주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같은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이고,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셨다 그러네. 이렇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에게. 그분이 왜 막내 동생이 목사가 되고 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면서 그 교회를, 저는 이제 교회를 은퇴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셔서 목회하실 목사님 있다면 이 교회를 인수해서 목회하십시오. 그런데 그 식물인간으로 계시던 그 언니 되는 분이 막내 동생한테, 동생 목사한테, 지목사, 자네가 저거 교회 하라고, 어디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일이라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서, 그것도 곧바로 하늘나라 간 것도 아니고 식물인간으로 7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러고 세상을 떠나가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찾아왔느냐고, 내가 알고 있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쉽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쉽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래. 어떤 일이 왔다고, 그 사람이 왜 불행한 일이 왔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왜 저렇게 크고 놀랍고 복된 일들이 찾아왔는지 우리는요,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들은 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야. 아멘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쉽게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과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 제자들도 몰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33년을 사셨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여인의 몸에서 나셨고요, 자라셨고요, 그분은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드셨고요,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셨고요,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지고 땀을 가졌어요. 예수님 눈물을 가지셨고 때로는 분노하셨어요. 예수님 슬퍼하셨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계획과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 주 예수님은 함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신론을 가르칠 때,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 7개로 나눠서 가르쳐요. 7개로.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창조론적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구원론적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교회론적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예배론적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종말론적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와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70분 동안 70분을 나눠가지고 7주를 가르쳤어요. 삼위일체 하나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이번 주에 삼위일체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삼위일체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0분을 7주를 가르쳤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배워가지고 성경을 70분씩 7주를 가르치면 삼위일체를 마스터했을까요? 택도 없죠. 왜 그랬을까요?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셨지요.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러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따라해봅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어. 예?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느냐?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 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사실은. 내가 막 믿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맞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30년의 지상생활을 마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뭐가 거슬릴까요? 저 목수 아들인데, 그렇죠? 저 마리아 아들인데, 저 어린 시절 고향에서 크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그리고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때 너무 보잘것없이 평범하게, 그렇죠? 어느 날 예수님이 말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고 헐몬산에서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아마 더 잘 믿었을 건데, 어렸을 때부터 아장아장 크다 넘어지다, 때로는 싸우고 울기도 하고, 예? 어렸을 때 뭐 하려고 그렇게 뼈딱지를 따먹기를 했는지 몰라. 팔뚝 그 딱지 그거 모아가지고 그 복합비료 부대에다가 한 방씩 넣어놓으면 뭐가 변하는 것 같아.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김정은 집사님 해봤어요? 딱 우리 우리 조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많이 하셨어요.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몰라.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도 그러고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부르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천국 복음,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번 주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몸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도 있고, 또 돈 때문에 힘들고 마음에 염려하는 그런 또 삶을 살았을 줄로 믿어요. 그래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 아멘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 그런 간고를 많이 겪었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안다.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우리 예수님, 우리 똑같아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 나눈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 참 너무 아름다워요. 미얀마에 갔더니요, 정말 그 집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비만 피할 수 있게 지어진
곳에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젊은 신학생들이. 그런데 우리가 갔더니 이 찬양을 불러줘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뭘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대표 기도야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니까 마음의 부담도 되고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든지 길을 가면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밥을 먹으면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아멘이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일주일 지내면서 우주에 대해서 천문학, 물리 막 이런 거 듣거든요. 난 그거 들으면 내가 진짜 머리가 나쁘구나. 난 이거 깨닫는다니까요.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을 하는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신비로운지 이야기를 듣겠는데 거기까지는 알겠어. 왜? 근데 그 뒷얘기는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나는 확실히 머리가 나쁜가 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계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 이게 잘 머리 안 담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이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걸 말해줘. 이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꼼꼼히 하나 둘 셋 잘못 셌을 수도 있는데 세보니까 적어도 35번이 나와요. 그들. 그들로, 그들에게, 그들을, 그들도. 이게 그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자,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 특징. 그들의 특징은 뭘까?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 그들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것인 그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들이 누군지. 근데 오늘 그들이 누군가 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보이네요. 그들은 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눈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원래 누구 거냐면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건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아시고 소유하신 그들을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는 사람들이야. 아버지께서 택한 사람들이야. 아버지의 거야. 그 아버지 것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8절에 그들의 특징이 또 나오죠. 8절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래요. 그들은 이것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자, 그들은 먼저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뭘 알아요? 의미를 아는 거죠. 뜻을 아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그 뒤를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오늘 보니까 성경 보니까 받고 그들은 알고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야. 참 복된 말씀이죠.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어느 날 밤에 읽는데요, 주님이 말씀 하나를 탁탁탁 꼬집어주는데 얼마나 내 심장이 정말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말이죠. 예?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았거든요. 그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른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냥 굳었습니다. 어떻게 웃어야 될지 찡그려야 될지 말도 한마디도.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는데요, 받는 거야. 아멘. 아멘. 받고 알고 믿어. 그걸 통해서 그들은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영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위대한 선물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감격. 하나님,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그 뒤로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는 거야.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번 주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위협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진짜 변덕도. 예, 제가 저를 봐도 왜 이렇게 변덕이. 김희자 집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변덕이 그렇게 심하대. 그래도 다음 주에 꼭 봬요. 목사님 또 아멘 안 하시네. 내가 변덕이 너무 심해. 내가 아침에 가졌던 마음을 하루 종일 갖고 있지 못해. 어제 가졌던 마음이 오늘 또 금방 변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목사가 변덕스러운데 내가 오늘 또 여기 교회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오늘 어디 놀러 안 가고 지금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교회 가서 설교해야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하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다. 물과 기름. 야, 정읍의 소성면? 소성면? 우리 막 비닐 우리가 버리는 페트병 막 그런 거 재활용 거기 기계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요, 한쪽에서 기름이 나와요. 근데 물에다 따르니까 기름이 탁 뜨더라고요. 그 기름 다 외국으로 수출한대. 나 입이 진짜 놀래버렸어요. 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쓰레기에서 소기를 뽑아냅니까? 니네 나라에서 기름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마라. 정읍에서 뽑아내겠다. 너무 놀라워요. 그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는 다 뜨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내 믿음이 거기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는데, 거룩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져줬다는 거. 넌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멘. 자, 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헷갈려 죽겠어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숫자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관계로 이해하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그 사이에 우리를 끼워주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2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창세기 1장 26절이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 속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그들, 우리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영원히 안 아픈 곳에 가서 사는 그런 정도의 자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삼위일체 속 하나님들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학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7편 지난주에 읽으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죠. 시편 17편 25절 우리 예수님 오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뭘까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근심 많이 하고 살았죠? 우리 혜령 집사님 근심 안 하는 거다. 근심 하나도 안 했구나. 잘했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궁극의 그 소망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쏙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을 설교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을 가르치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얼마나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저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자꾸 나 있는 곳에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을 가려고 그래야지.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빨리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번도 손 안 드네. 우리 1950년대에 또 가가지고 거지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갖고 난리인데, 우리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 그렇게 한국에 오라고 하는지 몰라. 왜 그래? 한국이 좋으니까 오려고 그래. 아니 왜 예수님 보고 이 세상에 내려와 살자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올라가야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아멘 안 하네. 큰일 났네. 우리가 주님이 있는 곳에 가야지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광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런 거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우리 목사님 이거 다우소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 성경에서 말하는 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원래 평화의 터라는 의미거든요. 저가 얼마나 작은 동네인 줄 아세요? 요 광주 광역시 두암동보다 작은 동네야. 그런데 거기에 저기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저기 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기 두암동보다 작아? 구시가지는 그렇게 작은 곳에 거기를 뭐 볼 거 있다고? 볼 거 없으니까 제가 대표로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아유, 얼마나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아멘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에 기반한 기도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같이 갖고 계시고요,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뜻과 섭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기도, 땅에 속한 기도, 육에 속한 기도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기독교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참된 진리 가르쳐주고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앞에 서면요, 벌써 한 주가 지났나 싶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 80. 주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날아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정말 목마르다고 외치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절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잖아요. 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 영혼의 깊은 밤들이 있을 때, 삶이 버거워질 때 아버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지나가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셨죠.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곤고한 날들이 많지만 여러분 낙심하되 크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갑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품을 향해 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오늘 또 한 걸음 나아가.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주일날 만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